네, 오늘 어둠의 빛을 비추어라 두 번째 영상입니다. 두 번째 제목이 하나님께서 내성 소리로 부르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성 소리라는 게 어떤 것을 내성 소리라고 표현하신 걸까요? 네, 제가 표현하기를 내성이라 했거든요. 근데 자다가 깊은 잠에서 얼마나 387이라는 그 숫자가 정확하게 들려오는지, 그게 엄청난 큰 소리였고, 또 잠에서 그 소리에 깨었는데 계속 이렇게 메아리가 쳐 다시 돌아오면서 제 안에선 계속 잠결에 일어나서 387, 387 이렇게,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이제 엄청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는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이 알아들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천둥 소리로 들었다. 또 사도 바울도 알아들었는데, 그 큰 소리를 알아들었는데 옆에 사람들은 그들도 역시 천둥 소리로 들었다든가 뭐 이렇게 얘기를 비유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뭐 이렇게 성경적인 그런 지식도 없었거니와 엄청난 387장이라는 소리가 진짜 너무 크게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찬송가일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신 건가요? 예. 그래서 이제 일어나갖고, 이게 무슨 소리지? 387이 무슨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뭐지? 했을 때, 그때 저의 수준은 원체 어렸었기 때문에 찬송가도 잘 모를 때인데, 그래도 이게 찬송가 보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제가 387장 찬양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대략 이제 가사가 십자가 군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피 흘리며 나가 싸울 때 나 혼자 어떻게 편히 쉬겠느냐, 뭐 이런 그 큰 싸움은 시작됐고 용사를 부른다. 이건 완전히 거의 전쟁 상태고 군사에 대한 찬양인데, 이 찬양 딱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이거 음성이다, 딱 이렇게 확신하셨나요? 네, 그 이제 원체 그 가사 보면 강하잖아요. 네, 강하죠. 완전 전쟁. 그러면 피 튀기는 전쟁, 피 흘리는 전쟁, 이런 걸로 이제 가사가 비유됐는데, 찬송가 밑에 그 구역장님이 내가 물었을 때 말씀을 보라 이래서 보면, 내가 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는 그 말씀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글에 그렇게 쓰셨어요. 이게 너무나도 이때는 신앙이 어린 때라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십자가의 고난, 연단 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고, 네.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정확한 그런 의미도 몰랐고, 그렇지만 이 말씀이 고난과 힘듦이 올 때마다 이 말씀으로 붙드시고 또 능력이 되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네. 기록을 또 하셨네요. 그 외에도 내용을 보면은 계속 몇 차례 꿈에 전도할 대상을 보이셨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을 보이면서 가서 전해라는 그런 의도적인 꿈들을 꾸게 됐죠. 그래서 이거는 전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바빠도 가게 문을 닫거나 아니면 이제 옆에 사람한테 맡기고, 제일 좋은 건 맞은편 가게에다가 맡기고, 잠깐 나 혼자만 아는, 잠깐 갔다 오겠다고 이러고는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그때 자전거를 좀 탔으니까 타고 가거나 이래서 가서 솔직한 얘기를 했죠. 나 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왔어요. 교회 좀 나오세요. 그 말만 전하고 이제 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상대방의 그 반응은 어땠어요? 근데 원체 진지하게 내가 놀래갖고 네. 원체 뭐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내가 그 아는 사람 관계에서도 내가 장난의 소리를 한다거나 허튼 소리 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분을 전도하고 오면서, 그때 이제 믿음은 없었지만 성경을 본 그 생각이 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초대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 전도를 했는데, 내가 꼭 그와 같은 사도와 같은 성령의 인도함 따라 찾아갔고, 또 거기 있는 목사님한테 또 얘기를 해서 그 영혼들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그 영혼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생각을 또 했고, 아, 이거 사도와 같은 전도를 했네? 라는 생각을 버스에 돌아오면서 생각한 것을 일기장에 보니까 그대로 적혀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놀랬죠. 그때 당시에 그렇게 거의 반나절, 아니 하루 이상을 문을 닫고 전도를 나갔다 오면 어떤 가족의 핍박이라든지 이런 건 없으셨나요? 전혀 얘기 안 했죠. 아, 비밀로. 네, 이제 뭐 가게 나와서 저 혼자 생활하는 거고 그러니까 집에다가는 뭐 전혀 얘기 안 했고, 그 찬송가에 그 주신 말씀이라든가 또 그 성경의 그 말씀이 저를 원체 또 크게 잡고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갔다 왔죠. 근데 나중에 사실은 그 가게가 손님이 차서 넘칠 정도로 되게 많이 번성했었죠? 제가 그 가게를 12년 만에 그만뒀는데, 그 사람들이 이웃에 있는 같은 업종을 가진 분들이 자기네 몇십 년 장사인 것보다 그 얼마 안 되는 연도에 자기네보다 손님을 더 많이 이끌었다고, 진짜 장사 잘했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죠. 그게 아마도 어떤 하나님이 주신 또 지혜이셨던 것 같고, 이런 모든 찬송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도 사실은 그런 결단을 하기가 우리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든다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나의 어떤 그런 사사로운 일들을 뒤로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고, 오늘은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전혀 이 책을 낸다는 생각을 못했던 상황에 있었는데, 이때 이 일을 그래도 그 가게를 접고 막 전도하러 나가고 그렇게 전도에 불붙게 했던 것은 찬송 가사와 내가 나의 종 권사로 나와 이제 고난을 받을지니, 아,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그 인정함이, 그 느낌이 그렇게 일을 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많은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하라 하시니, 1회에서 이 끝까지 이제 처음 0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저한테 인간이 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하셨고, 또 저는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또 그런 생각, 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제가 거기에 처음서부터 나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니 나는 어떻게 하면 보답을 하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이런 생각들로 아마 가득 찼던 것 같고, 이런 영의 영으로 이 책이 나가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아마 회개하고 또 감동받고 이렇게 된 것도, 여전히 또 영의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더 강하게 또 일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죠.